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지성의 표직 이어려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인가요?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은 이유가 다 특이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따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한길 씨 아시죠? 원래 작가 정치인인데 그분의 전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이 김한길 이분이 이제 젊을 때는 별로 내세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 아버지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아니 별별 없는 남자랑 결혼할 거냐. 그래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아이도 낳는데 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이제 검사까지 하셨거든요. 검사까지 하셨는데 이민아 딸이 성함 이민아 씨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검사까지 하셨는데 가정이 좀 불우했습니다. 자녀가 자폐증에 걸렸고 결국 잘 아시지만 김한길 이분한테 이혼을 당했거든요. 온몸 헌신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내부적인은 모르겠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었고 이분도 54살에 이제 목사님 안수받고 한 달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교수, 이 똑똑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면 물론 따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따님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자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내 딸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믿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수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난 이분은 이 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카톡방에 글을 올려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이 마지막 임종 순간을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임종을 받고 저도 죽을 테지만 어떻게 죽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큰아들이 볼 때는 그 아빠의 그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평화스럽다라고 그 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화스러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성공해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이들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열정이나 믿음을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신앙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를 말하지만 이거는 세상적으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 죽음은 완전 실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스스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잘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 험난한 방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부활은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건 우리의 힘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죽으셨고 하나님 스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능력,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잘잘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완전한 실패했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사는 소망을 이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이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본 전 목적이고 이유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왜였을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대단한 사람 옆에 있잖아.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계속 바라보지만 여전히 제자들처럼 내가 마치 예수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를 산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좋은데 마치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는 기적의 모습이 마치 나의 능력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실패 자리에서 내가 살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이 뭐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제자들이 저 나쁜 놈들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갔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자기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오신 게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저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건을 잡지 못했던 그 패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런 교수가 자기 딸을 보면서 그 똑똑한 그 딸이 고통과 어려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어런 교수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사실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설교했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읽어보시면 세상의 관점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세상에서 문제없이 권력 가질 수 있어. 이런 말씀 하셨죠?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설교가 금식기도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라는 겁니다. 핵심은 오늘 마태복음 5장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과 다르다. 그 길을 갈 때 너희들은 비로소 거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갈 때 너희는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시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내가 올 때 그게 잘못된 게 여러분들 시험이 와서 내가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예수 믿나 안 믿나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잡는가 중요해요.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감기를 안 걸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명령 키우면 남보다는 덜 걸리겠죠. 하지만 감기는 걸리는 거예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은 횟수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감기처럼 오는 거예요. 위지와 관계 없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거죠. 내 면역을 키워서 또 좋은 약을 먹어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감기 걸려서 주저앉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앞에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아주 사단이 절묘하게 역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성령이 이끄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악한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이끄십니다. 오늘 광야로 성령이 이끄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좋았죠. 물도 넘쳐났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전혀 불편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심하지 마.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낫고.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자, 주님의 시험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이제 광야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광야일까요? 왜 도시로 시험 받으면 안 되나요?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말씀의 뜻이 미드바르에서 나왔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장소가 우리가 광야,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 드비르도 광야, 미드바르에서 뜻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해 가시죠? 광야에 뭐가 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첫째, 오늘 보니까 3절, 첫 번째, 이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첫 번째로 먼저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걸었잖아요. 자, 이 마귀의 시험을 들으면 한 가지 정확한 것을 알게 되는데 만약이죠. 만약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이시죠? 만일은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있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마귀는 만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돌을 취해서 예수님이 돌을 떡떡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능력이 없다면 지금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질문과 시험을 해요. 아, 김 목사,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저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는 못 만드니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선택권이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마귀 요구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아, 하나님인데요. 왜 그냥 마귀 쫓아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우리에게 이거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이길 수 있어. 우리 4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구약에는 말씀을 가져다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하물며 우리는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인용한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 무슨 가난하게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다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뭐 부자는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그럼 떡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너 떡 필요해. 하지만 떡으로만 전제 조건이죠. 그것만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죠? 어떤 사람은 뭐 말씀으로만, 어떤 사람은 떡으로만 편중됐잖아요. 예수님은 그 입장이 아니에요. 너희들 떡도 필요해. 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돼. 또 말씀도 있어야 되죠. 뭐가 필요하다? 떡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떡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많이, 그렇죠. 많이. 저도 많이. 우리가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이따 우리 갖다 얘기할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떡이 많으면 뭐가 없어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죠. 우리가 교회가 많고, 교회가 우리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어요.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가면 돼요? 그럼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은혜는 이때 임하는 거죠.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 2천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성경부터 말씀드렸어요. 만나의 특징이 뭐죠? 단 하루치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어요. 이틀치를 구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 썩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남는 건 다 썩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루치만 걷는 거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허락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 돈이 많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썩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떡의 크기입니다. 이게 떡의 사이즈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 떡의, 우리에게 필요한 떡의 사이즈. 너 먹을 것만큼만 살아. 탈 수 있는 것만 타. 너는 뭐 하죠? 자꾸만 썩을 것을 가져요. 그럼 선택의 문제죠. 그때 신명기 8장 3절의 앞구절, 아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하루치 양식만 주셨을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검증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 좀 더 많이 주시죠. 아니, 네가 나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 얼마나 따라 내가 너 시험하는 거야. 이거였어요. 낮추시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필요하지만 떡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 하나님 아시고, 그래 너 많이 원해. 그런데 하나님 더 우리한테 본질이 뭐냐면, 너 떡이 더 중요해? 아니면 떡을 주는 자가 누군지 알아?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떡 주는 자가 누구니? 근데 우리 어디가 관심 있었죠? 떡에만.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주는 자야. 내가. 떡은 수단이죠. 근데 그 떡에 너무 집착해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그분을 믿을까? 라는 거예요. 믿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떡 자체를 더 믿을까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마귀는 쉽게 말하면 오늘 재물로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마귀가 첫 번째 처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재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농사 못 짓겠죠. 어쨌든 노예에 살았지만 그들이 나올 때 뭐 은과 금은 갖고 나왔지만 다 성막 만들었어요. 이거 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마.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공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그들 시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재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재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영혼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늦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봉사하고. 뭐가 많아지면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헛헛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5절에서 마귀가 예수 믿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하죠. 또 뭐라고 말씀하죠? 마귀가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뛰어내려.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거든요. 전 못해요. 전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걸고 넘어가죠. 또 포기하는 거예요. 또 포기해. 마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시험 다 이 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가정이에요. 네가 선택해. 이거 우리 신앙도 선택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나오냐 안 나오냐. 선택할 수 있죠.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약 당신이 배고프면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전제 조건이 뭐죠? 배가 고프면. 근데 배부르면 식사를 준비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아닐까요? 마귀는 그 부분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마귀한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한 것은 그냥 꼭대기에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데려갔다 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거기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마귀는. 하지만 뛰어내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택하면 마귀가 다 주겠대요. 왜요? 이거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선택입니다. 만일 일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뛰어내리시면 죽을까요? 살까요?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죽죠. 네, 죽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는 건 신앙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죠? 나가서 일해야죠. 그럼 기도만 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우리 예배당 이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돈이 굴러오나요? 은행도 안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요. 거기까지 하나님 몫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앙이다? 이건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도 세상의 법칙과 다른 일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여기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셔 보시는데 뛰어내리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았다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마귀의 접근 방식 중 하나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 보낼 거야. 살려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나 우리도. 그랬더니 이 마귀의 유혹은 시편 92편 11절 12절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한 거예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찾아볼게요. 마귀의 이 교묘한 말 장난이에요. 시편 92편 찾아볼게요. 지금 마귀가 뭐 갖고 장난치죠?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죠? 그렇죠? 시편 92편 11절 12절 말씀 네, 91편. 91편인가요? 죄송해요. 91편이면 잠깐만요. 91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야, 이거 보니까 그쵸?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실 때 이 하나님 모든 나무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지칭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지 말씀하셨는데 모든 건 다 그대로 갔지만 마귀는 모든 나무를 그대로 끼워넣었어요. 말씀과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죠? 이단들이 말씀과 교묘하게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마귀의 시험의 7절에 보면 또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또 구약의 말씀 인용하신다.
계속 예수님 어떻게 싸우세요? 누구로 싸우세요? 하나님인데 뭐하러 말씀을 써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시험인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시험 제가 올려드렸지만 어떤 시험이에요? 종교적 시험입니다. 맞아요. 종교의 힘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 8절에서 예수를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권력 능력이죠? 참 좋아하죠?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내게가 누구요? 사단이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줄 수 있대요. 우리한테. 해볼까요 한번? 세상의 권력은 마귀에게 있고 이 권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저희가 그때 성경 암송했던 거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요? 마귀가 높아요? 마귀도 하나님 창조물인데. 근데 마귀가 더 세죠?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예수님 뭐 어떻게 오셨다고요? 나는 섬기러 왔고 난 너희들 대신 죽을 거야.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바보예요. 마귀가 다 줄 수 있대요. 마귀는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라.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 여러분 신앙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가가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대속물이 뭐죠? 누구 대신 죽으면 생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생명을 바치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를 경배해.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지금 하나님 자리에 누가 쓰는 거죠? 마귀가 쓰는 거죠. 마귀가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는 이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삶에 하나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의 주체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배는 나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워십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는 고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일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죠. 마귀하고. 요즘 문화 보면은 BTS 처음 나올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많은 영적 학자들은 처음에 뮤직비디오 나온 거 보셨어요? 루시퍼 입 맞추고 보세요. 제가 어떤 그 종교적인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단이 갖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현혹합니다. 예술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다시 10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시중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마귀가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왜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가 누구를 선동하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살쪄 버렸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우리들은 마귀나 외부의 시험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황으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기신 게 아니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또 권력, 이거 힘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겁니다.
왜일까? 잠시 스쳐가고 사라져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잘됨이나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순종, 실패를 통했다면 은혜를 경험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즐기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잘 잡으셔서 힘들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하지만 생명의 가치는 더 큽니다. 수없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지 깨닫게 된다면 광야 실패 좌절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발견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물론 예수님의 시험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가 그 처지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내가 저 삶을 살지 않았는데 저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함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그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